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딱 한 글자죠. 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수천 번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수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짧은 제목은 처음입니다. 딱 한 글자잖아요. 죄. 너무 명확하죠. 딱 한 글자. 그러나 그 어떠한 문장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서술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인가? 우리 아까 최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마이크를 들어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들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성도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물론 이제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모호한 개념일 수 있고 또 각자마다 죄에 대한 그런 정의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서 죄라는 그러한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문화권에서 죄로 여기는 것을 다른 문화권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동시에 같은 문화권에서도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현재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제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 내릴 수 있으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불변의 진리이고 사람은 아무리 재치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미루어 안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죄에 대해서 나왔죠. 자, 죄를 범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해가지고 죄를 범하였음에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 원어인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죄를 범하였음에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한 단어를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죄를 범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타노.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되겠죠. 이 하마르타노라는 이 죄를 범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의 그 정확한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올림픽이랄지 이런 경기를 보면 양궁 같은 그런 경기 있잖아요. 활쏘기. 거기를 보면 아주 선수들은 워낙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대부분 이 노란 부분을 맞히잖아요. 조금 실수하면 뭐 8점, 7점도 맞춥니다만 대부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같은 선수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거의 노란 부분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온 선수 중에 그 관역 자체를 못 맞추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태풍 같은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그 관역을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양궁 혹은 활쏘기라는 종목 자체는 그 관역을 맞추는 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메달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죄는 어떤 개념이에요? 분명히 그 앞에 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들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과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단순하게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또 내 주관을, 또 나의 모든 판단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만 거쳐도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많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이러한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 한 지금까지 10주 동안 가장 많이 한 이 강단 말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쯤 묻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많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오후 시간은 조금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집중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약간 에코가 나는 것 같죠? 예.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라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네.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네. 우리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웬만한 것은 이것의 기원이 뭡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 때 웬만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맞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죄를 조장하지도 않으시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존재들, 여러분, 죄를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죄를 지은 존재가 둘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천사고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두 경우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있는 저 나무나 돌이나 물이나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나를 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라고 항변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 나는 사람보다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보다는 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물과 같이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존재요, 선과 악 가운데에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이 우월하고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저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냐고 항변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적반하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결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거나 우리를 죄 속에 빠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본문이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몇 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는 다른 죄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어떤 큰 능력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이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의 세력입니다. 즉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을 압도할 때는 죄악이 관영하고, 이 빛의 세력이, 의로운 세력이 이 어둠과 악의 세력을 압도하면 의가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이 이란 쪽에 남아있는 고대 종교인데 조로아스터교라는 교회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렇게 불의와 또 의의 세력, 빛과 어둠의 세력, 죄악과 선의 세력이 나눠져서 이 세력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힘이 세냐, 어느 쪽이 더 우월하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선과 악이 교차되면서 발전한다고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 둘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이러한 이원론을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와 악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가 너무 세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시 이 죄와 악의 세력을 이 세상에 놔두시지만, 그나마도 왜 이것을 허용하시고 놔두시냐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참아주시는 것이지,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제압하지 못해서, 그것을 없애시지 못해서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즉시 곧바로 심판하시고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좀 빨리 저 악한 사람들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죄악의 세력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냥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내리셔서 저 악한 사람들, 저 패역한 사람들을 다 쓸어가 버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옳다 하셔가지고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전이 뭡니까? 유전이? 자, 지금 제 앞에 이승용 집사님하고 유진이가 있는데 딱 봐도 아빠와 딸인 것을 명확히 알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가, 그죠? 그 유전자가 유전됐으니까 그래, 아빠고 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유전인자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듯이, 아버지에서 또 딸로 이어지듯이 죄도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죠? 이 인간의 유전자, DNA가 유전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죄는 유전이 될까? 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유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을 정확히 살펴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 이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 이 죄가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라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도 전부 거짓말하게 됐다,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의 죄를 보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으냐면, 이것은 뭐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 안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전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창조되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뭐 우리가 무슨 아담의 몸속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아담을 대표자로 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좀 불공평하다, 좀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담이 지었던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일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사탄이 와서 나를 미혹하고 시험했더라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나에게 유혹했다면 나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의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이 접근한다면 결코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 꼭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거죠. 아담에게 썼던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 안 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 그 죄,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고 전가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고 항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한결같지 않은 거죠. 그것은 쓰면은 뱉고 달면은 삼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아담으로 대표되는 유기적인 전체, 공동체로 보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표되어지는 이 유기적인 전체, 곧 연합체로 보시는데, 이 유기적인 전체로서의 연합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가 유전된다고 할 때는 두 가지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아담을 대표자로 여기는 아담을 대표자로 삼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게 바로 원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성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원죄였고 두 번째는 죄성의 유전인데, 죄성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자범죄. 우리가 일상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것은 법적인 선포와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죄성의 유전은 뭐냐면 그 선포된 우리의 신분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저를 죄인으로 정죄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죄가 하나도 없다면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크고 작은 죄들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담이 지은 죄가 없는데요, 그런데 왜 저를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는 것은 너무 우스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요. 아, 다윗을 잉태했을 때 그 어머니가 뭔가 좀 특별한 죄를 졌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 시편은 그런 시가 아닙니다.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시편 51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는 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어떤 시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나의 죄성은 무엇인가. 즉 다윗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어머니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어머니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미 내가 무엇인가 사물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죄성의 존재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에 죄를 향하는 성향이 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죄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좀 해결되지 않는 혹은 의문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다른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또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울 만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게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했죠. 그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했듯이, 아무리 어려도 죄와 선 가운데, 선과 악 가운데 그러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무병무사고의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린 유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태중에서든 혹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든. 그랬을 때 그럼 그 아이들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자범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원죄를 품고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 어리게 까닭에 자범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그 아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동시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겠습니까? 자,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제가 그것을 여기서 투표로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접근법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믿음의 가정에서 잉태되었던 아이가 만약에 일찍 유아 때 세상을 떠났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지 혹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전적으로 그 아이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과 그의 긍휼하심과 은총 가운데 받는 것이지 결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받으신 경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0절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그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미 엘리사벳은 그 안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상태였죠.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뱃속에서 기뻐서 뛰어놀고 메시아를 만난 그러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이 아이가 심지어 세상빛을 보기도 전에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환호하고 메시아를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얘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 입술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그의 그 지능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치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가 천국 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또 한 가지, 우리 방금 전에 이 두 가지 본문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22편 10절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의 경우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면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 사람들이 죄를 짓든 정말 평생을 의롭게 살든 간에 어차피 원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뭐 그것은 물어볼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법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의지적으로 일부러 막 그 구원파 사람들처럼 나가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문제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는 우리가 많이 싸우고 많이 이렇게 밀어냈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지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롭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런 법적인 선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에 이곳저곳에 교도소들이 많이 있죠.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죄인들이 그 교도소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죄를 짓고 법의 판단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서 수감되어 있지만 그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말 흉악한 죄를, 정말 살인죄를, 그것도 정말 흉악한 방법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은 변함이 없어요. 하물며 이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견고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죄와 싸워서 질 때도 있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때도 있고 정말 그렇게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비록 우리가 죄의 시험 가운데 쓰러져서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 법적인 정해져 있는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병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삶이 기쁘고 즐거움을 많이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할까 봐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막 귀를 막았을 거예요. 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인 선포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도, 이 사역의 결실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계속 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며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행복하고 기쁜 삶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